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에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면서 내 이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게 명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길을 헤치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그런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맞이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또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다 라고만 말을 하지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믿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 주연한 이 영화죠. 주인공인 전도연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여서 죽였던 이 범죄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기 위해 면회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만나죠. 하지만 그 범죄자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명장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회개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면 됐지, 지고 갈등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화해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착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돌이켜 회복시키겠다 약속. 이것은 그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할 때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가서 사랑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워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아니야, 아직도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할지를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종시켜야지 되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남을 사랑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모든 정욕을 다 숙이고 다 억누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삶이 날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회복시키고 번영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고 또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 그들이 직접 선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면 그들을 생존시켜 주시고 또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복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그 높여주는 부가물의 중에 하나, 어떤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는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사람은 항상 지켜야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에 뭐 1시간도 뭐 잠자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야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항상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이 받았던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게 발견해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영원한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또 하나님께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으나 그 율법의 온전한 기능, 자신이 죄인이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죄를 범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또 죄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와 치열한 싸움을,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